자, 수요 저녁 또 우리 공부하던 거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호렙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쉽고 재미있는 원어풀이 공부.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였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제가 주일날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뭘 하든지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성공하냐 하면 강사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특별히 뭘 하나 잘하는 건 없어요. 잘하는 건 없는데 항상 강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찬양학을 강의했고 그다음에 부흥의 역사, 전 세계에 일어난, 왜냐하면 내가 부흥의 현장을 많이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은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부흥사도 강의했고 또 상담학도 강의했고 한영신학교에서는 히브리어 헬라어도 강의했고 또 프레이즈 신학교 가서는 찬양 인도학을 강의했고 애들이 나한테 이제 교수라고 불렀죠. 뭐 교수 자격은 없지만 그렇게 인사차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옛날에는 고액과외를 하면서 수학 영어를 강의했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야 강의하는 사람이 제일 형편이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을 좀 강사로 많이 키워주셔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미국 가 있는 모 집사님 딱 끝나니까 예배 중에 누구 맞죠? 누구 맞죠? 너무 알려고 하지 마. 알면 다쳐요. 그래서 우유 배달하던 남자가 강의를 하라 그랬더니 주식을 투자해서 많이 깨먹고 주식 강사를 해가지고 2년 만에 평생에 번 돈을 다 벌었다는. 이제 미국 갔다 오면 다시 9월부터 또 텔레비에 나가서 이제 강사를 할 텐데 그때 가서 아 저분이 우리 교인이구나. 그때 알면 너무 자세히 알면 또 다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 망하는 거야. 주식 강사를 해야지 안 망하는 거야. 투자는 누가 하는 거야? 주식 투자는 누가 하는 거야? 그런 밑에 있는 계급이 상위 계급은 절대 투자 안 하죠.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강사가 되십시오. 강사 그래서 중학교 강사가 되든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되든 다 그 잘하는 거예요. 강사. 초등학교 가서 애들에게 강의를 하든 교회 와가지고 새벽기도 설교를 하든 다 이게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 이제는 얼굴 보니까 조금 너무 늦었어요. 45 넘으신 분들은 포기하시고 이제부터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미용실 하면서 남의 머리 말아줘 봐야 그거 3만 원 5만 원밖에 못 받아요. 머리 많은 법을 강의를 해야 돼. 강의를. 근데 그건 자기 기술이거든.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재미있게 말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 영어 한 단어를 강의를 해도 재밌어야지 애들이 그 영어 강의를 계속 들으러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손욱원의 영어 발음법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손욱원의 영어 강의 유튜브에 본 적 없어? 너무했다 야. 손욱원의 영어 강의를 유튜브에서 못 봤어요? 그만하겠습니다. 너무했네.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누가 막 잘났다고 네 이름 몇 개 나오나 인터넷에 쳐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지 이름을 쳤는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야 네가 인터넷에 네 이름 쳤는데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네가 뭐 성공했지? 야 손욱원 쳐봐 했더니 손욱원이 그냥 네이버 다음에 쫙 깔려있는 거. 손욱원이 뭐 했다, 뭐 어서 대학에서 가르쳤다, 뭐 했다, 어디 했다. 야 전부 손욱원이 이렇게 많냐? 손욱원이 많지. 누가 이렇게 많은 이름을 깔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 이거 깔아야지. 뭐 수지제자교회 담임으로도 나오고 미국 LA 충신교회 담임으로도 나오고. 자 이거 이렇게 내가 만회를 했으니까 많이 나오죠. 자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자,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우리가 3장을 계속 봤는데 조금 정리해 보면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또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워야 될 기술들, 그걸 해서 그럼 이제 8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럼 8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역을 나머지 40년 해야 되잖아요.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연단 저런 연단 다 거치고 나서 이 연단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연단이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어떻게 할 수 있나? 내 앞에 호렙산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호렙산.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거. 신의 산 줄기에 호렙산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전월산 줄기에 우리 뒤에 원수산이 이렇게 있고, 태백산 줄기, 태백산맥 줄기에 거기에 뭐 소백산도 있고 무슨 산도 있고 많은 산들이 이렇게 있듯이 산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산인데 그 안에 조그만 봉우리들을 얘기하는 건데 호렙의 봉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필 근데 호렙의 봉우리 앞에 서야 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호렙 단계에 올라가 있는가? 왜냐하면 호렙이란 단어가 호레브거든요. 호레브. 콩코더스 넘버 2722번. 호렙이란 말인데, 호렙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들이 원어를 공부할 때 호렙 그러면 호렙의 어근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 하라보에서 왔다. 하라보는 2717에서 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황무하다, 황폐하다 그런 뜻이에요. 호렙산은 뭐냐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무하고 황폐한 산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아니 이제 그동안 이런 연단 저런 연단 다 거쳐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역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만나냐 하니까 황무하고 황폐한 걸 거쳐야 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호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는 호렙산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호렙이 뭔지도 모르고 호렙이 뭐 호랍이요? 뭔 말이에요? 이러고 있잖아요. 안 웃겼습니다. 하도 안 웃으니까 내가 안 웃겼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호렙이 산이요? 뭐 호렙이 무슨 뜻이야? 근데 우리는 뜻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렙산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호렙산 그러면 그들의 생각은 황폐한 산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모세가 황폐한 산에 들어갔대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호렙산이지만 그 사람들은 황폐한 산에 들어갔어. 왜 40년 두 번 80년의 연단을 끝내고 하나님은 이제는 사역 앞에서 큰 좋은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왜 황폐한 산으로 부르셨어? 그러잖아요. 왜 모세는 황폐한 산에 갔지? 야, 너 호렙산으로 들어와라. 뭐야 이거? 황폐한 산. 근데 그 호렙산이 또 신의 산이기도 하는데 그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모세 오경을 주고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토라를 받은 산, 그 신의 산이거든. 근데 그게 이제 또 호렙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살기 힘든 땅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사진을 잠깐 보면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은 호렙산이라 그러는데 막 그냥 아무 풀포기도 나지 않는 희한한 산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저주받은 땅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 호렙산에 가면요, 아무도 살지 않은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걸 들어갈 수가 없어.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지도 모르겠어. 근데 여기로 말이야, 여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이것도 훈련받고 저것도 훈련받고 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를 갖다가 그런 황폐한 교회로 부르시고, 황폐한 은퇴했으니까 내가 이제 60살에 은퇴했으니까 남은 여생 뭐 할까? 감동이 오기를, 야, 나는 저 인도네시아 같은 땅에 가서 좀 저 원주민하고 살다가 저들 몇 명이라도 더 구원하다가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갔는데 황폐한 거야. 뭐 병원이 있어, 약국이 있어, 뭐 물이 있어, 뭐 먹을 게 맛있어. 딱 가보니까 황폐한데 과교원이는 찡찡 짜고 울고 있지. 요즘 안 온다 그래요. 요즘은 건강해졌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황폐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 앞에 가기 전에 서야 될 땅은요, 호렙 땅이더라고.
호렙이란 땅 위에 있는 산을 호렙산이라고 그러거든요. 황폐한 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폐한 땅 위에 있는 황폐한 산, 거기에서 또 그것도 그건데 떨기나무에서 부르셨다 이거예요. 떨기나무. 그래서 떨기나무가 또 나옵니다. 떨기나무 사진이 나오는데, 떨기나무도 굉장히 그 황폐한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찌르는, 이 떨기나무의 뜻이 찌르는 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떨기나무를 보면 5572번 세네라고 적혀 있는데, 세네, 이 어근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나입니다. 사나. 사나의 뜻은 뭐냐면 사나, 히브리어 사나 그럼 찌르다. 근데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 세워서 찌르는 나무, 왜 찌르는 나무지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찌르는 가시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선교제 가면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찌르는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도둑질을 해가는지, 왜 이렇게 속이는지. 내 친구가 남아공에서 선교하는데 5명인가 어느 날 밤에 강도 때가 들어와서 권총차가 들어와가지고 막 다리미로 불 켜가지고 사모님 얼굴을 막 지지고 돈 안 준다고 막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애가 말을 끝까지 안 하는데, 딴 애들 막 얘는 끝까지 말 안 하는데 발걸음이나 행동이 자기 집에서 자기가 평생 먹이고 재웠던 자기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야, 자기 제자가 뭐가 돈이 어디 숨겨 있고 다 알 거 아니야. 평생 같이 얘를 같이 아들처럼 키웠으니까. 그놈이 강도가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마스크 쓰고 뭐 이래가지고 도저히 알지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강도짓 해가지고 다 가져갈 거 가져가고 뭐 사모님 얼굴에 다리미로 지지고 막 이러고 나간 다음에 걔를 찾아갔어.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야, 그러니까 이 가시 같은 찌르는, 떨기라는 자체가 가시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찌르는 생활을 맞이하면서 뭘 느끼냐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하던 제자들 앞에서 찌르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못자국에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찔리시고, 채찍에 찔리시고 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나 그들 끝까지 용서하는,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계속 불이 타고 있어요. 그 가시 떨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가시 있는데, 그러나 그 가시 같은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불은 그 속에서 꺼지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무리 그 무서운 가시 떨기 같은 인생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가시 같은 자녀를 주시고 가시 같은 남편을 주시고 떨기 같은 인생을 나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 불타오르는 그 사랑은 영원히 꺼지지 않더라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지라, 딱 벌써 히브리어 벌써 상상해 가죠. 미워하려 형. 네. 무슨 형? 딱딱 나옵니다. 이게 벌써 상상해. 그 다음에 딱 사전을 찾아보면 아니나 다를까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시는지라. 과거형도 현재형도 아니라 미완료형이야. 완료가 없어. 끊임없이 이 불은 타오르는 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서 있는 것은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이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끝까지 불태워지신 사랑의 불을 태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모세가 알아야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썽 많고 원망 많고 불평하고 죄 짓는 그 60만 대군을 끌고 가나안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걸 하기 전에 봐야 되는 것이, 떨기나무 아래서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을 먼저 봐야지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직업인 어부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를 부르시고, 각자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를 갖다가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떨기나무에 불이 끝없이 타오르는 예수의 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열심히 어부의 일을 감당했을 때, 우리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 어떤 일은 전반 1차적으로, 또 2차적으로, 1차적으로 궁중에서, 2차적으로 미대한 광야에서, 이런 식으로 내게 주어진 일이 이렇게 있어.
그다음에 해프타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죠. 뭘로 부르냐 하니까, 야, 곽욱진 선교사님 너무 힘들다. 가서 네가 좀 팀으로 내가 좀 도와줘라. 예. 야, 여러분 참 똑똑한 것 같아. 아멘은 한 명도 안 하시네. 예. 예. 근데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평소에 공무원이면 공무원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 난 여러분들이 공무원 일을 할 때는 뭐 누가 정권을 잡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 정권이 잡은 그분 밑에서 충실히 하시면 좋겠어요. 충실히. 예. 제가 그 수지에서 목회할 때도 우리 장로님이 국정원에서 아주 재채기가 나올래단 말이야. 서울대 나오시고 높은 직종에 있었는데, 그때 뭐 햇볕 정책 했다가 김대중 했다 이명박 했다 자꾸 그렇게 바뀌면서 정치가 바뀌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주관을 가지고, 뭐 대통령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당신 그러다 장로님 잘린다 그러다,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됐든 지금 이 시대 햇볕 정책을 하면 햇볕 정책으로 하는 것이고, 햇볕 정책이 싫어서 갑자기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그 사람에게 맞추면 되는 거지, 뭐 지가 잘났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결국은 고위직이었는데 잘려가지고 신학교 가서 지금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분당 정자동 쪽에 개척교회가 좀 싼 게 나왔는데 그걸 별로 돈 안 들이고 그대로 다 인수해가지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어요. 잘 된 거죠. 뭐 전화위복이 됐지만, 그때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의 생각이 어떻든지 나도 장로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이분이 햇볕 정책 쪽이었나 아니면 하여튼 김대중 쪽이었나 이명박 쪽이었나, 이제 극과 극의 쪽에 어쩌게 어느 쪽에 붙어가지고 열심히 그래가지고 한직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냐 하니까 왜 그 탈북민들 교육시키는 걸 뭐라 그러죠? 탈북민 교육시키는 그 학교 있잖아. 하나원? 거기에 이제 원장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그리고 거기 가니까 그 탈북민들 교육시키는데 한직에 가니까 어떻게 장로님 편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세곡동에 중앙부처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자기네들 양지회라 그래. 양지회. 그래서 자기네는 음극에서 일하지만 양재서 양지회라 그러는데, 이제 거기 뭐 많이 힘드네요. 뭐 그러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고, 이제는 신학교 가서 훌륭한 또 목사가 됐는데, 그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또 들게 하시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개척교회 목사로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 호렙산에 서기까지는요, 모세가 80년을 보냈듯이 우리도 공무원 생활이든 뭐 교사 생활이든 우리가 뭐 집에서 전업주부를 하던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걸 볼 수 있다. 참고로 여러분 나눠드린 모세의 출애굽 경로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는 교회다 보니까 여러분 과거에 지리하고 역사 공부 되게 하기 싫었던 분들 있잖아요. 지금 저 사진도 보면요, 시내산에 내가 맨 밑에, 그러니까 시내 광야라 그러던 저 삼각형으로 생긴 게 시내 광야거든요. 시내 광야 맨 밑에가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애굽에 가서 사역하기 전에 이미 시내 광야에 모세는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다. 그걸 볼 수 있죠. 맨 밑에 꼭지점에 시내산 호렙산 있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부르셨다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나가는 코스, 지금 저 그림에도 뭐 코스 뺑뺑 돌다가 에돔 모압 지방으로 지나가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리고성 진격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림을 보면은 왼쪽이가 블레셋이고 오른쪽이 지금의 요르단 암몬 모압이고 그 밑에가 에돔이고 그 밑에가 미디안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놓지 않으면, 특히 사사기에서 어느 사사 때는 누구랑 싸우고 어느 사사 때 누구랑 싸우고, 그게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지리학이나 역사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경이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좀 죄송하지만 지리와 역사에, 우리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뭐 수학 공식은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지리와 역사는 좀 공부해 놓는 게 좋고요. 난 여러분들이 지리나 역사를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재밌게.
근데 지리 역사가 보면 예전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강의를 들어보면 진짜 재미없게 강의를 가르친 교사들이 지리 역사예요. 지리 역사 진짜 재미없게 그냥 뭐 자기 혼자 외우는 거 따다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졸고 앉아 있는 거지. 뭐 졸고 앉아 있으면 자기 혼자 막 그다음부터 시험 보면 이건 뭐 알 수 있어야지 뭐 그냥 그러죠. 지리와 역사를 재밌게 또 외우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면서 참 좋은 뭐 어디서 캐나다 뭐 퀘벡에서는 뭐가 나고 뭐 이스라엘 어디서 뭐가 나고 뭐 간의 수공업이 유명하고 야 그거 외우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 힘들어요. 뭐든지 이제 100점을 맞아야 되니까 힘든 거지. 뭐 빵점 맞으려고 그러면 뭐가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힘들잖아.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게 저절로 외워져요. 내년도에 이스라엘 안 가실 분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가는 걸로 알고 회비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쭉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그 모세 출애굽 경로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 가는 그 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는 길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 대충 여러분들이 장소를 조금 외워두면 좋고요. 그러니까 에담 광야, 그다음에 시내 반도에 있을 때 신광야 이렇게 광야가 많이 지나가잖아요. 광야, 그다음에 바란 광야, 나중엔 바란 광야 이렇게 지나가고 그다음에 그때 만났던 그 이방 사람들, 적군들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프린트해 준 거는 칼라로 일부러 프린트해서 좀 딱딱한 종이에 해드렸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 읽을 때마다 보면서 하면 저절로 외워질 거라고 뭐 억지로 외울 건 없고요. 저절로 외워지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이제 연단을 다 끝내고 호렙 단계에 서 있는가 오늘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호렙 단계인가 아닌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풀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헤매고 돌아다녀야 돼. 항상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양떼를 치는 이 목자들이 많이 힘든데 목자는 어디에 어떤 풀들이 있는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양떼들을 먹이죠.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그 지리를 익히는 거야. 지리를. 그죠? 이 광야를 다니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모세는 이 광야를 다니면서 다 알아놨어요. 4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녔으니까 손바닥 같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광야 서쪽에 가면 뭐가 있다, 동쪽에 가면 뭐가 있다, 이거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에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설악을 딱 섰는데 거기서 아까 보여드린 그 황당한 그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황폐한 산에 와라 갔더니 거기서 황폐한 산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황폐한 땅, 황무한 땅, 척박한 땅.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황폐한 땅에 계신다. 어디 계시냐? 연단의 산에 계신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좋은 땅 다 놔두시고 이 연단의 산에 계십니까? 응? 아니 이상하게 좋은 땅도 많은데. 그래서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한 다음에 또 그 사원에게 야 7번까지 가서 보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거기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한 다음에 3년만 동안 비 안 오던 땅 비가 오게 한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은 나중에 그 응답을 다 받고 연단을 다 받은 다음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남자에게 쫓겨다니지 여자에게 쫓겨다니냐. 아이고 자존심이 상하네. 네. 주여. 자, 그러네. 그래가지고 쫓겨가가지고 막 가는데 쫓겨와서 도망갔는데 어디에 갔냐니까 호렙산에 있더라. 호렙산.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여기 바로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다가 거기서 천사가 먹을 양식을 주고 또 지쳐 천사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양식을 줬는데 40주 40야를 달려가는 생명의 양식을 줬습니다. 호렙산에서 먹은 것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 호렙산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는 은혜. 할렐루야.
40주 40야를 달려갈지니라.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그 다음에 힘을 의지하게 달려간다. 6절에 보니까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잖아요. 숯불에 구운.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가 천사가 일어나 먹으라.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첫 번째는 생명의 양식이 아닌데 육적인 양식인데, 두 번째 주신 건 생명의 양식. 네가 이러다가 다 가지 못해 죽을 것 같다, 먹어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결국은 호렙에 가야 되는데, 호렙에 가기까지 천사가 영적인 양식을 줘가지고 호렙의 산에 이르게 하시고,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호렙산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소는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장소는 모세가 섰던 호렙산입니다. 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이 호렙산에 서 있구나. 할렐루야. 사명의 산이구나. 연단을 다 끝낸 산이구나. 여기에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기도하다 체험하는구나. 그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의 불, 뜨거운 불을 받으니까 그 불을 가지고 우리는 애굽 사람을 구출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잖아요. 바로 왕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천사가 주니까, 생명의 양식을 주니까, 거기서 또 엘리야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 달려갈지어다. 호렙산은 황폐한 산, 연단의 산.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황폐한 산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황폐한 산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든 연단의 시간을 만났기 때문에, 눈물 없이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힘든 선교지에 가야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힘든 질병의 현장에 가야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 가까이 오라. 거룩한 곳이다. 너 많이 힘들지?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네가 스스로 의지하고 살았던 너의 인생의 신, 이젠 바꾸라. 그 신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심겨주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 할렐루야. 그게 호렙산이더라고요. 네가 네 자신을 믿고 네가 계산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잘 살겠지, 이렇게 하면 자녀 교육 성공하겠지 착각했던 그 신, 호렙산에서 벗으라. 여긴 내 집이다. 이제 너에게 복음의 신을 신겨 주리라. 출애굽기 17장 6절에 가서 보니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보면요, 제가 저는 공부를 잘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뭘 억지로 외우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뭐가 하나 궁금하면 막 여러 사전을 찾고 참고서를 사오고 도서관에 가서 그 하나를 이렇게 캐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옛날에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나에게 좀 궁금하게 도전을 준 것이 뭐냐면, 반석을 어느 땐 치라 그랬는데 어느 땐 또 2번 쳐가지고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화가 나서 쳤다는 등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들 설교가 틀린 건 하나도 없죠. 다 맞는데, 그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니까 그분들이 했던 그 설교를 못 믿겠더라고요. 왜 못 믿냐 하니까, 뭐가 문제냐 하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을 치라 그랬잖아요. 반석을 치라 그랬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니까, 쳤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 쳤는데 민수기에 가서 보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이 그림을 보니까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랬는데, 치라가 여기서 보니까 추루입니다. 추루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냐 하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여기 보면 추루 적혀 있죠. 추루는 이 치라가 추루인데, 모세가 나중에 가가지고 친 반석은 추루가 아니라 셀라입니다. 셀라.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셀라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가 이게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면 틀린 정보를, 내가 이제 right information을, true information을 가르쳐 줘야지 내가 false information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친 반석이 다른 반석을 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 친 건 왜 잘못됐냐 하면, 한 번만 쳐야 되는 건데 왜 두 번 쳤냐,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까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은사를 한번 체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다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니까 6절에 다시 타락을 하게 되는 경우다. 다시 타락하게 되면은 예수를 두 번 못 박는 건다. 근데 추루는 예수님의 못을 박으면서 예수님의 피를 꺼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가 되게 하는 믿음의 요소가 됐는데, 셀라는 두 번 치는 바람에 바위도 잘못 쳤지만은 화가 나가지고 두 번 치는 것은 마치 예수를 두 번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난이라고 하는 게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너 가난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한 거죠. 상징적으로 모세가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예수를 두 번 치지 마라. 이미 예수는, 첫 번째 예수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고, 이제는 두 번째 예수는 이미 부활하사 내 속에 들어온 예수인데 그 예수를 더 이상 칠 필요가 없어. 근데 너는 두 번씩이나 쳤잖아. 두 번 예수를 못 박지 마라. 여러분, 예수를 두 번 못 박지 마시고 예수님을 한 번 치시고 그걸로 완전한 구원 받은 다음에는 두 번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가야지 하고 헌신했으면 가는 거지, 내가 또 번복하고 그러면 두 번 예수를 못 박는 거다. 그건 하지 마라. 추루를 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처음엔 추루 치고 두 번에는, 왜냐하면 이 돌이라고 하는 게, 반석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근데 우리나라 말은 항상 이게 약점이라, 반석 하나밖에 없어. 반석. 여러분들 중에서도 남편들이 반석이 많잖아요. 반석. 그렇게 열심히 있자 그래도 주일 한 번 외에는 절대 안 나오는 사람, 반석 같은 믿음이죠. 확 깨버려야 되는데 안 깨지죠. 할렐루야. 재미없구나. 두 번 예수를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때렸으면 됐지, 뭘 두 번을 때립니까? 복음의 생수가 무리바 반석을 때렸을 때, 무리바 반석에서 말이에요, 복음의 생수가 확 솟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출애굽기 17장 6절이라고. 확 솟아났어. 드디어 이제 우리는 호렙산에서 그 주님을 체험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는 현장에서, 이제 나는 여기서 그냥 순종해야 되겠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신을 바꿔주시는데, 무슨 신이냐 했더니 이제 너는 복음의 신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는 만나는 사람에게 무조건 이제는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그가 받을 만하면 평안이 그에게로 들어갈 거지만 그가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에베소 6장 15절을 주시면서,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 6장 15절을 주시면서 너 이제 새로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준비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너는 이제부터는 뭐예요? 너는 이제 호렙산에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전도하며 살아라.
이제 돈 생기면 무조건 그 헌금은 다 선교비로 드려라. 아멘은 하지 마라. 내가 외롭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제 너는 오늘 신을 바꿔 신었어. 옛날 신 신지 마. 옛날에 죄짓던 대로 움직이던 이 신발이요, 죄짓던 대로 가던 신이, 술집으로 가던 신이니까 그 신이 이제 다 이제 버려야 돼. 이 옷 입고 술집에 갔었잖아. 그 옷 버리고 뭐 사야 돼? 요 캠프 지원했던 저 교복으로 다 갈아입어야 돼. 감사합니다. 오늘 교복 입은 사람들 보니까 딱 벌써 눈에 띄네. 야, 우리 양선 집사님 교복 딱, 야, 자랑스럽게. 저 양선 집사님이 벌써 딱 자랑스럽게, 나 교복 입었어.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하고더라. 야, 근데 교복 안 입은 애들은 목사님 교복 입으라 그러는데 교복 안 입었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제 우리가 바꿔 입은 옷, 바꿔 신은 신, 이것까지 지금 우리들이 죄 현장에 갈 수 없어. 복음을 외쳐야 되는 선교 현장만 가야 돼. 할렐루야. 떨기나무 앞에 딱 서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사명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곳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는 남은 여생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천국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보니까 떨그나무의 불이 사라지지 않는지라 봤거든요. 사라지지 않는지라가 아칼이라고, 사라지지 않대. 아칼. 근데 아칼이 뭐냐니까 사라지지 않는. 근데 역시 수동태.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주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태,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미완료형, 그리고 동사,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불, 영광의 불. 여러분 속에 사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불, 뜨거움의 열정. 예. 비록 그것이 연단의 산에서 나타났지만, 연단의 산에 있는 불이지만, 이 불이 한번 붙었는데 절대 꺼지지 않는 불.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에서 짊어지고 가던 그 십자가에게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은 끝까지 꺼지지 않는 그 불, 그 연단의 불, 그 불이 여러분 속에 오늘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올라갈지어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너 속에 있는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 할렐루야. 천지는 없어져도, 너가 천국에 가더라도 너 속에 있는 뜨거운 불은, 이 뜨거운 불이 뭐냐?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게 믿어질지어다. 말씀이 내 속에 있어. 통독하고 학가다하고 외웠던, 읽었던 그런 말씀들이 내 속에 있어. 내 속에서 뜨겁게. 그러니까 외우고 가야 되더라고. 성경을 외우고 가야지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더라고. 천국 가는데 외우고 있는 구절이 없으면 뭐 가지고 영원히 삽니까? 외우고 있는 구절이 있어야지 영원히 살지. 영원한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고,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가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나무. 그 십자가나무를 짊어지신 예수님, 떨기나무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러나 거기서 그 불이 꺼지지 않았던 예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 들어가는데 거룩한 땅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